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중에서 복음서 관상과 영분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신수련은 크게 4주간, 4주간, 4weeks 구조라고 해요. 맨 앞에 일러두기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 원리와 기초라는 그 23항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목적,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주간이 죄에 대한 각성,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신칭이죠. 죄의 권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용서받고 또 치유받고 또 용납하고 용납받고 그런 관계입니다. 둘째 주간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 초연함, 인간과 하나님을 위한 봉사, 이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성경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수태고지부터 종려주일까지를 묵상합니다. 많은 세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왕의 부르심, 2개의 깃발, 3가지 부류의 사람들, 3가지 방식의 겸손, 선택을 위한 길잡이, 선택의 대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3가지 시기,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내용들도 되어 있습니다. 제자도죠. 셋째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건데요. 최후의 만찬부터 장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넷째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변형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역자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부록에 여러 가지 3가지 기도 방법도 있고 영신 수련을 위한 성경 본문들이 쭉 있고요. 그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규칙인데요. 그 중에 영의 식별, 영 분별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초보자, 진보자, 기타 등등 몇 가지가 더 있고요. 제가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에서 4가지 주제를 뽑았죠. 양심 성찰하는 게 참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복음서를 상상력으로 관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묵상에 아주 깊은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영분별, 너무 중요합니다. 영분별. 네 번째가 영적 지도, 영성 지도, 요 파트인데 오늘은 복음서 관상과 영분별 요 2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들은 그 복음서, 기타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성경 묵상, 수도사의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안에서 듣는 굉장히 깊은 묵상이죠. 묵상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리플렉션, 루미네이션 하는 것. 관상은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상상력으로 성경 말씀의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서 사건에 상상력을 사용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복음서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관상하고 좀 달라요. 십자가 요한에게서 관상은 침묵이었죠. 말의 침묵, 개념의 침묵, 이미지의 침묵. 그러니까 상상력도 당연히 침묵해야 되는 그런 관상인데 이냐시오는 특별히 상상력을 사용한 복음서를 바라보는 의미에서의 관상,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복음서 관상을 어떻게 하냐, 그 과정을 보면 저는 5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장소 구성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 공감과 참여, 대화, 휴식, 이런 건데요. 장소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복음서 사건에 십자가 사건의 골고다 사건 같은 거, 그걸 구성하는 것입니다. Composition of Place라고 그래서 그 장면, 무대 배치를 하고 등장 인물들을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애니메이션인데 이 장면들이 활기를 띠게 하는 것입니다. 오감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말, 행동을 상상하는 건데요. 내면의 감정의 움직임도 느껴보면서
성경 본문, 복음서 본문을 자꾸 읽으면서 이랬겠다, 이랬겠다 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만 돕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간의 상상도 도우십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공감과 참여인데요. 그 사건의 그 장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과 공감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들 입장도 한번 헤아려 보고 이러는 것이죠. 말씀 속에 이제 쑥 들어가는 건데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리고 네 번째 대화를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1대1 대화를 청하는 거죠. 내 마음, 내 질문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너무 신비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상상하고 떠오른 것 중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가능성이 무지장 높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휴식하고 전통적 의미의 관상으로 이제 푹 안식하는 그렇게 되는 건데요. 복음서 관상 기도를 열어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자꾸 읽으면서 마음에 남는가, 또 어떤 느낌을 내가 받는가, 내 감정, 생각,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가, 또 어떤 건 굉장히 저항감이 느껴지죠. 왜 이렇게 이 장면에서 이런 저항감이 생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보통 복음서 사건 하나, 장면 하나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상상력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었겠어요. 이게 슬로우 띵킹인데요. 슬로우 이미지네이션인데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탁월하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전혀 생각 못했던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일상적인 어떤 우리들의 생각 패턴, 상상 패턴을 초월해서 정말 성령님이 희한하게 인도해 주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복음서 관상기도, 복음 관상 보통 이렇게 하는데 주로 사건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애만 주로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서신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을 이렇게 하기도 어렵겠죠. 거기는 너무 비유가 많아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주님 생애 그 사건을 가지고 주로 복음서 관상을 한다. 하나하나 훈련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 관상 상상력을 통한 묵상 관상 이런 걸 한번 이제 경험 지도를 받고 자기 삶에서 한번 유익을 누려봤으면 하고 이렇게 추천해 봅니다. 다음 주제는 영분별인데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이런 기적 같은 걸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내면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더 많죠. 특별히 인간의 생각하고 감정을 주로 많이 쓰십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인간의 인간의 내면에 일으키는 감정을 분별해서 이제 영분별을 합니다. 영분별, 내 마음속의 움직임을 자각을 하고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나, 악한 영이 주었나, 이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영분별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어떤 기쁜 감정을 보통 영적 위로라고 그래요. consolation, console 그러는데요. 악한 영이 일으키는 우울한 감정을 영적 실망, desolation이라고 부릅니다. desol 그러는데요. 영적 위로는 하나님의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영적 실망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영신수련 뒷부분 규칙 부분에 초보자를 위한 영분별, 진보자를 위한 영분별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냐시오 로욜라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분별의 대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Master of Discernment 하는데요. 초보자 것만 해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악한 영은 기쁨을 주고 성령은 고통을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역동적인 거거든요. 고정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거나 대부분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악한 영은 더해라 하면서 막 찰나적 기쁨 쾌락을 막 주는 거고, 성령님은 그러면 되냐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그러시죠. 두 번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 있다고 그랬죠. 이들에게 성령은 기쁨을 주고 악한 영은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 드리러 교회 갈 때 막 기쁨이 오면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뭐 너무 가기 싫다. 이건 악령이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분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위로, 컨솔을 느낍니다. 영적 위로는 열정, 기쁨, 눈물, 평화, 고요의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증가하고요. 영적 위로, 정상적인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기쁨을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갑자기 멀어지면 영적 실망을 느끼는데요. 영적 실망은 어둠, 슬픔, 혼란, 메마름, 유혹, 미지근함, 나태의 감정. 부정적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영적 위로만 받고 살 수는 없죠. 영적 실망이 너무 자주 오죠. 그렇지만 영적 실망이 왔을 때라고 실망할 이유는 없다 하면서 이런 권면을 주네요. 영적 실망이 왔을 때라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영적 실망의 때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전에 영적 위로의 상태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영적 실망의 때는 악한 영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에 반응하지 말고 저항해야 된다. 변화를 주지 마라. 하던 대로 해라.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도 예배 드리러 가라. 묵상하기 싫어도 묵상해라.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라. 하던 대로 반복, 유지. 여섯 번째, 영적 실망의 때는 물러서지 말고 기도와 묵상과 성찰과 순종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밀리면 계속 밀리니까요. 일곱 번째, 영적 실망은 하나님이 영적 위로의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를 본성의 능력 안에 두시는 상황이다. 하나님은 영적 실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악한 영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악한 영에게 대적할 수 있는 은혜는 주신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부으셨다가 좀 성령을 좀 약간 거두시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해봐라. 너의 본성으로 한번 이 상황을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영적 실망의 기간은 인내를 배우는 시기다. 영적 실망의 때는 다시 영적 위로가 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와 묵상과 성찰과 순종에 힘써야 한다. 성령의 은혜는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가 가시고 갔다가 다시 오신다. 밀물, 썰물 이론인데요. 뭐 영적 실망의 경험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의 위로 주셔. 그러니까 어떤 느낌보다는 어떤 나의 반응하는 어떤 믿음의 자세, 내 영적인 태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홉 번째, 영적 실망은 첫째, 우리가 영적 훈련을 게을리할 때 일어난다. 그럴 것 같아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영적 실망을 허락하실 때 일어난다. 하나님이 영적 위로의 은혜를 거두실 때 우리의 영적 실상이 드러난다. 이것도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 우리의 영적 실상이 드러나는 건데요.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궁핍을 깨닫게 하고자 하실 때 일어난다. 영적 실망의 때 우리는 그 이전에 누린 영적 위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다. 예전에 열심히 참 기쁨으로 잘 살았을 때 그게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셨구나. 기름 부음이셨구나.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죠. 열 번째, 영적 위로의 때는 다시 영적 실망의 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영적 성장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지금 영적 위로로 좋다고 하더라도 영적 실망이 또 다시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영성 실력을 더 키워라. 11번째, 영적 위로 중에 있는 사람은 과거 영적 실망의 때 자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기억하고 최대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영적 실망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영적 위로 중에 있는 사람은 방방 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최대한 겸손해라. 영적 실망 중에 있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싸워 돌파해라, 통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번 사탄, 마귀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원수 마귀는 못된 아이처럼 행동한다. 악한 영은 초기에 강하게 대적하면 물러가고 약하게 대적하면 아주 강하게 나온다. 악한 영은 본래 강한 존재는 아니다. 피조물이다. 전능자도 아니다. 무소부재한 존재도 아니다. 시험 초기에 강하게 대적하면 물러간다. 아무리 그래봤자 귀신이라는 거죠. 13번째, 마귀는 제비나 꽃뱀 같은 유혹자처럼 우리를 속이고 관계를 비밀에 붙이게 한다. 악한 영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도망가고 감추면 역사한다. 이게 중요한 통찰 같아요. 사탄은 자꾸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 못하게 하고 다른 영적인 선배들에게 이렇게 상담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점점 죽여가는 거죠. 14번째, 마귀는 지레하기 뛰어난 적군의 장수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린다. 그는 허약함이나 무방비에서 오는 약점과 자만심이라는 자기 만족의 약점을 노린다. 마귀는 틈을 보수해야 물러간다.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신다. 아주 머리가 좋은 전략가, 적장처럼 사탄이 내게 가장 영적으로 약한 부분, 약한 고리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게 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거죠. 활용하셔서 우리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이거 고쳐라, 이거 보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보자를 위한 영분별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거짓 위로가 있다는 건데요. 이때 마귀가 겉으로는 영적 위로와 비슷한데 결국은 거짓이고 마귀가 속인 거다. 그런 걸 몇 개 얘기하네요. 1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적 위로를 주지만 악한 영은 서서히 교묘하게 영적 위로를 빼앗는다.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데요. 악한 영은 서서히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속성이 있고요. 사탄은 일시성이죠. 악한 영은 내 노력에 불만을 갖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하거나 내 영적 성취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이게 트릭을 써서 서서히 우리들의 영적 위로를 감소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2번, 영적 위로의 기원과 관련하여 아무 원인이 없이 어떤 영적 충만함이 온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원인이 있어서 영적 위로가 올 때는 성령이 주실 수도 있고 악령이 주실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진보를 돕기 위해서 영적 위로를 주시는데요. 악령은 그릇된 일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거나 우리의 자아를 팽창,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위로를 줍니다. 이 사탄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점차 방향이 아주 악한 쪽으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가는 거죠. 4번, 악한 영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영적 위로를 줄 수 있으나 점차 나쁜 열매를 맺게 한다. 악한 영은 처음에 선하고 거룩한 생각을 주며 영혼에게 접근한 후 중간에 조금씩 속이어 약하게 한 다음 마지막에 큰 해를 입힌다. 처음에 경건한 생각이나 거룩한 열망을 주지만 얼마 후 교만한 생각과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여 큰 혼란을 일으킨다. 악한 영은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점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디클라인 한다는 거죠. 내리막길로.
속이는 거죠. 5번 주신 생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좋으면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끝이 나쁘거나 처음보다 못하면 악한 영이 준 거다. 악한 영은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함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 열매,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치중을 해라. 6번째, 처음에 선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시작했어도 중간에 영적 위로가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면 미리 그 생각이 일으킬 해로운 결과를 예견하고 멈추어야 된다. 스탑.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면 큰 해를 입게 된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힘이 빠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중간에라도 끊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7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부드럽게 역사하지만 악한 영은 물이 돌 위에 떨어지듯이 시끄럽게 역사한다. 이 성령과 인간의 영은 서로 비슷하면 조화를 일으키고 서로 다르면 충돌을 일으킨다. 악한 영과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다. 성령이나 악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안식처를 발견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듯이 조용히 들어간다. 악령이 선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큰 소란과 동요를 일으킨다. 8번째, 하나님이 아무런 원인 없이 영적 위로를 주시는 첫 번째 시기와 그 이후 유쾌한 즐거움이 지속되는 두 번째 잔광의 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두 번째 잔광, 애프터글로우 시기에 떠오르는 생각은 악한 영이 준 생각일 가능성이 많으니 분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냥 기분이 붕 떠서 그럴 때 사탄이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이냐시오 영신수련 중에서 4주간, 4주간 구조와 복음서 관상, 영분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